다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명 한 명 귀하지 않은 자가 없고 부족한 자가 없고 누구 한 명 더 뛰어난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며 또한 서로가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그리고 서로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화목하라. 이거 도대체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자주 하는 얘기고,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한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라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우리를 위한 자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38절 말씀에 보도록 하죠. 38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요한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무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나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짝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짝퉁이 있습니다. 진짜 배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행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가 잘못된 행위를 혹여나 할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또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도 가졌을까요? 아마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라는 어떤 욕심의 마음이 그에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모습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할 일이고 굉장히 보고 싶어 할 일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새로운 믿음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정말 귀한 광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만 행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누가 가장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귀신을 쫓아냈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자기 자신이 먼저 놀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는데
나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네. 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귀신도 아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먼저 놀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짜고 치는구만. 거짓말 하는구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귀신을 쫓아낸 당사자만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런 개떡 같은 믿음 생활을 했던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믿음과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귀신이 나가는구나. 이 세계는 진짜구나. 이 영적인 세계는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즉시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사역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일을 따라오는 자들이다. 어때요? 로마의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일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따라올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즘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청년 한 명이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한 명이 있었는데 사실 걔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동안 마음이 너무나도 화가 너무 많이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러는데도 한마디 가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를 청소를 막 했습니다. 아무도 청소를 마무리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청소를 막 하면서도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청소하면서 더러운 것을 한 군데를 더 보게 되면 더 화가 치미는 거 있죠. 막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다가 금요 기도회 때 계속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영은 떠나갈지니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그래요. 용서해 주자. 그거 TV 기스난 거 용서해 주자. 하수구 막힌 거 용서해 주자.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자라는 말이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얘한테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은 좋지 못할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얘가 교회에서 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사랑의 공동체구나 라고가 아니라 참 놀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놀기 좋은 곳이었어.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들 마음속에서 혹여나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고 또한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한번 용서해보자. 한번 용서해보자. 한번 용서해보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더러운 마음을 품게 하는 나쁜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니라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다 배제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모든 일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냉정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추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결국 이 일들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놀라게 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고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됐을 때 내 자신이 가장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을 때 이 모든 사단마귀들이 내 속에서 다 떠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기도 한마디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동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가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제자들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43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나. 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들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될까요? 아무래도 손으로 죄를 짓게 되고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또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 또한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죄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이 있게 되죠. 그 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학생들이, 여러분들 얘기 많이 최명철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셔서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핸드폰으로 저기를 많이 해서 문제예요. 그게 도박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되죠. 도박을 많이 해서. 혹시 종민아, 너 학교에도 도박하는 친구들 있니? 없어? 청주는 그죠? 애들이 착해요, 애들이,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도박을 많이 해서 가끔 보면은 한 300만 원, 400만 원 빚을 지는 바람에 애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들리는 것을 보면은, 애들은 우리야 어때요? 어른들은 한 10억 정도, 20억 정도 빚을 지게 되면은 난 못 갚아. 인생 포기해야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지만,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장 5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한 달 용돈 5만 원, 한 달 용돈 만 원,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막 300만 원, 400만 원 빚을 지게 되면 이거 인생 끝났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자,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시면, 인터넷이 아니라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마약을 하게 해서 롤스로이스가 길을 가다가 차를 횡단보도에 건너가고 있는 사람을 팍 박으면서 벽을 같이 박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운전대를 놓고선 롤스로이스 몰던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온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약 검사를 했죠. 마약 검사를 했더니 마약 검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한 게 아니라 풀어줬죠. 강남경찰서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마약을 해서 마약이 검출된 사람을, 그리고 차 사고까지 낸 사람을, 모든 정황들이 다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풀어줬느냐, 사람들이 분개하며 강남경찰서에다가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론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 위로 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 없어, 나는 아무 일 없어라고 평소에 얘기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맨날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은 또래들의 이 조직폭력배였어요. 또래들의 조직폭력배. 이 또래들의 조직폭력배의 가장 주 수입원이 뭐냐면은 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도박을 시키는 거였죠. 인터넷으로 도박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돈을 충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도박을 할 때 그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처음부터 사기였던 것이, 사람들이 돈을 딴다 할지라도 그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아요. 바로 돌려주지 않아.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내가 베팅을 해갖고 돈을 벌었으니까 나에게 빨리 돈을 주세요, 내 돈 주세요 라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운영자가 답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답글을 달으면, 그게 왜 네 돈이야 이 새끼야 라고 한 거예요. 그 돈 도박에 꼬라 박았으면 내 거야. 너 이거 불법 도박한 거 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할 수 있어? 방법 없어. 네 돈은 내 거야. 다 올렸으면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당 이득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조직폭력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도박, 음란,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예요? 손이 잘못하고 있고, 발이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눈이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이 모든 죄에 빠지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을 이용한 마귀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이 잘못하고 있으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발이 잘못하고 있으면 발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눈이 잘못하고 있다면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손 찍어버리고 발 찍어버리고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꼭 잘라야지만 도박을 안 하겠다면 어쩌면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잘라도 한다면서요. 손가락을 다 잘라도 남은 손가락 가지고 이거 손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입에다가 물고선 하는 게 도박인 거죠.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잘라버려야 된다. 근데 이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왜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 말씀들을 안 읽은 것 같은데 40절서부터 말씀을 볼까?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데, 위의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41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상이 잃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달할 때 어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도움? 다른 믿는 자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도와야 될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먼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참 어제 인터넷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염병 던지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 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를 강제 철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며 그 사람들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화염병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4차, 5차까지 갔더니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의 신도들이 다 같이 더 모여가지고 정말 신기하게도 사제 화염 방사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온 사람들한테 불을 뿌려대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그 화염 방사기를 만들어서 화염을 그 한 사람을 실형으로 구속하는 영상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오는 거를 막고 저지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왜 난리야 하면서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역에서 그 일을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20명 정도가 다치고 그렇게 돼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 다 잡혔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한참을 봤는데 도대체 얼마나 봐야 되나 우선 시간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 자체가 계속 그렇게 항쟁하고 투쟁하고 막 서로 싸우고 하는 뉴스 자체가 11시간짜리 뉴스더라고요. 야, 이걸 다 못 보지 하고선 뉴스를 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참 뭐랄까, 딴에는 교회 일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피해는 어디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댓글을 담궈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교회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요즘 전도사가 아니면 새로운 목사님이 개척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제 전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이비가 판을 치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나를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달았냐면, 저 사람들 싸그리 잡아다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국의 교회는 사랑만 줘도 교회가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세상과 싸우고 있는 교회를 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로, 그래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49절서부터 말씀을 보죠. 49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47절서부터 보죠. 47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는데,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소금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50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국수를 먹죠. 국수를 먹을 때 국수가 싱거우면 먹기가 힘듭니다. 국수가 짜면 또 먹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알맞게 쳐졌을 때 어때요? 맛있습니다. 그야말로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즐겁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쁜 것이고, 야,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겠죠. 무엇 때문에? 단지 소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그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소금이 그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금이 그 맛을 짜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는 지붕을 만들 때 그 지붕의 흙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그 소금을 밟아가지고 그 지붕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럴 때 쓰는 소금은 어떤 소금을 쓸까요? 더러운 소금을 쓰겠죠. 못 먹게 될 만큼 가장 질이 안 좋은 소금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서 밟히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질이 안 좋은 소금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맛을 보며 맛을 짜게 하는, 짭짤한 맛을 보게 하는 소금은 어떠한 소금을 쓰겠습니까? 가장 좋은 1등급 소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성도로 하여금 1등급 소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1등급 맛을 내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툼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시기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미워함이 있을까요? 그 속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맛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와 신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하는 성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이 나게 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며
언제나 안아주고 언제나 같이 울어주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죄송한데 사랑제일교회가 왜 거기 계속 남아있는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법적 보상보다 약 7배를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뭐 영상 초반만 보다가 10시간짜리 영상에서 초반만 보다가 그냥 꺼버렸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86억이 아니라 460억인가? 법적 보상보다 약 7배를 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받아야 되냐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한 명 한 명 따졌을 때 그 값이 얼마인데 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땅이 앞으로 평당 1,600만 원이 넘어가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초반에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교회가 뭘까? 저는 요즘 교회에다가 우리 정강원 씨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던져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성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아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있죠.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다른 말씀들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결론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결론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금과 같이 짠, 다른 사람을 하고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는 어떻게 하는 성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성도일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은, 나의 신앙의 방식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리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도 설교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자 나오니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